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화제에 대하여 복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느라고 해서 빠른 진전이 없었는데 이제 화제에 대한 복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가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빨리 예배 처소가 복구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셔요. 예배는 우리의 호흡이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예배 드리지 못함에 대하여 답답함을 저에게 호소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저도 무겁고 짐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흐뭇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갈급한다는 사실을 좀 잊고 살았구나. 예배를 갈급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끊고는 살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부분의 생각들을 음식에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 보면은 김치가 잡숫고 싶으시다잖아요. 후배 목사님이 젊은데도 그 젊은 사람들은 또 김치 같은 음식 잘 안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김치 먹고 싶어요, 청국장 먹고 싶어요, 막 생전 그런 거 안 먹게 생긴 그런 세련된 그런 외모를 가진 목사님인데도 김치 먹고 싶어요.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김치를 못 먹으면 김치 먹고 싶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주식인 어떤 이런 김치를 먹지 못하는 것처럼 그 갈급함이 생기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흐뭇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갈망하고 있구나. 특별히 우리 영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갈망하는 것, 지금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찌 보면 예배하기 조금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향한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찾고 그것을 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으로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아무리 오늘 우리를 찢으려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다. 여러분 잘 극복하고 이길 것을 확신하니 여러분 기도로 우리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일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무서운 건 여러분 의심, 불신, 그게 가장 무섭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의심하는 것, 불신을 갖는다는 것, 믿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불신하는 것보다 여러분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의심이 오는 거,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과연 그런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교회에 화재가 일어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발화에 의해서 불타지? 왜 세상에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시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의심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심하는 것을 용납은 아니셔도 그것을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건 잘못된 확신이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여러분 만일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면,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은 돌이키실 마음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시고 또 내가 과거에 조금 부끄러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사명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날 버렸어. 애초에 날 버리셨고 이미 학생 시절에 나를 버리셨고 내 인생 봐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은 날 버렸어. 여러분 이건 잘못된 확신이죠. 불신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확신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을 갖는다면 바른 확신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지 잘못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내 스스로 재단하고 판단한다면 결국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나를 믿는 자만, 교만, 오만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미혹의 늪으로 빠져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만할 때 마귀가 그냥 두지 않죠. 잘못된 확신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회개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회개할 줄 알았지 진짜 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30살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회개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회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이 저에게 시켰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다 할 줄 알았어요. 나 똑똑하니까, 나 건강하니까 별로 그렇지도 못하면서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면서도 저는 그냥 제 스스로의 힘으로만 그것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심으로 회개한 첫 번째 회개는 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게 저의 첫 번째 회개였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제 안에 확신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도 잘할 수 있어. 나는 그냥도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제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회개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마 저보다 더욱 높은 수준에 계시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계실 테고 또 저보다 조금 연약한 신앙에 가진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회개해 보십시오. 제 마음에다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과연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저에게 맞닥뜨려지는 이 문제들 앞에 제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아니면 제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나요? 저에게 주어진 이 질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아니면 내가 병원 가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아보고 내 스스로의 지식만을 내가 의지했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 이 문제를 되새기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단순히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뭐가 제가 잘못되고 무너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 이건요 바로 잘못된 확신이에요. 제가 불신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른 확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 모습으로 제가 변화되고자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제 안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런 낡은 확신을 우리가 내려놓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속는 사람이 있고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속는 것, 사람이 속는 거, 이거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만일 마귀가 우리를 속였어요. 그 마귀에게 속는 거, 여러분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근데 마귀가 저보다 똑똑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보다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래도 영적 존재이고 마귀가 저보다 똑똑할 거니까 똑똑한 마귀에게 내가 속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나는 잘한 겁니까?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 여러분 속는다는 게 과연 죄일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지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하는 말씀은 너희가 말이야 악하고 못돼 먹고 그렇게 남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너희가 당하는 게 낫고 너희가 속는 게 낫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속는 거는 단순히 속는 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순진해서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연약해서 속았습니다. 그게 마귀인 줄 알았으면 제가 속았겠습니까 주님. 근데 마귀인 줄 모르고 제가 속아버렸습니다. 이거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내가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주님 아시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질 때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너도 저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3번 울죠. 그러면 이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던가요? 용납하시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속았어. 베드로도 뭐에 속았습니까? 나는 진짜 이게 잘못된 확신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 안 버릴 거야.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거야. 누가 예수님을 죽인다? 그럼 나도 같이 죽어버릴 거야.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확신이 베드로를요 그 순간 변절자로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그가 왜 변절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틀리지가 않은데 예수님처럼 저렇게 다 퍼주다가는 언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향유 옥합을 깨트렸는데 이 향유 옥합이 그냥 지금 계산으로 대충 2천만 원 안 되잖아요. 여러분 2천만 원짜리 향수를 한 방에 다 쏟아 부으시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이구 아까워. 너는 2천만 원짜리 향수를 한 번에 쏟아버리냐. 차라리 그 2천만 원을 가서 그냥 한 방울만 똑 떨기고 나머지는 가져가서 팔아갖고 이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으면 그게 얼마나 더 좋았을 거냐. 물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런 향유 옥합의 가치를 우리가 논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누구 생각이 맞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를 그냥 허비해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확신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그가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그 변절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버리시느냐?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귀에게 속았다고 해서 베드로를 버리시느냐? 아니에요. 너가 겁이 났겠지. 너가 무서웠겠지. 너라고 정말 이 죽음이 있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마음의 답답함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토로하시잖아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베드로를 또 이해하시고 용납하셔요. 그 실수를 봐주신다고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죄는 주님이 안 봐주셨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요.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만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 30냥에 팔아넘긴 그 가증한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용서하셨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 목사님 뭔 죄가 있나요? 예, 목사도 죄가 많아요. 부끄럽고 말씀드릴 수 없는 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이 부족한 죄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순진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게 속는 거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하죠. 속고 난 이후에 주님께로 돌아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속고 나서 우리가 돌아서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겠죠. 내가 속았는 걸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때는 죄가 되겠죠. 한 잔만 마셔. 그러면 처음에는 한 잔만 마셔. 이게 뭐요? 요거는 주스야, 주스. 한 잔만 마셔. 그래갖고 한 잔을 탁 먹어보니까 뭐예요?
술이야, 술. 그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술이구나. 여러분 그 술을 안 드시다가 정말 이 술을 먹으면 금세 알잖아요. 저도 시골 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우리 연세가 많으신 원로 장로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동네에 삼겹살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시골 있잖아요. 드럼통에다가 숯불 펴갖고 막 고기를 구워갖고 동네 어르신들 다 모셔다가 이렇게 막 고기를 구워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잔치를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원로 장로님이 저에게 오시다니, 목사님, 제가 마을 청년회면은 연세가 한 74에서 80세 정도 되셨으니까 마을 청년회, 예, 시골은 청년회가 70세가 거의 가장 어리신 분이에요. 마을 청년회, 저 젊은 분들, 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술도 한 잔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몰래 가갖고 한 잔 따라주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 그렇죠. 동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제가 알겠어요. 대신에 우리 여기 권사님들 막 여성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또 그런 거 막 딸고 이런 거 보면 또 시험 들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혜롭게 잘 이렇게 좀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병에다가 소주를 담아 오셨더라고. 그래서 물 따라주시는 척하면서 이렇게 한 잔씩 따라갖고 이제 그분들 전도하려고 이제 교회랑 이렇게 친근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드리면서 또 그랬더니 제가 또 우리 뭐 이제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했으니까. 또 이게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이라도 다 60대. 이 젊은 집사님 남자분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못 본 척 했더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드시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그 동네에 말씀도 잘하시고 막 재밌게 농담도 하시고 그런 분이 목사님 내 잔도 한 잔 받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마 또 맞춰드리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었더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사이다래. 사이다하고 술하고 여러분 색깔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진짜 종이컵에 따라 놓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사이다라고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 이렇게 한 잔 딱 하는데 바로 알았어. 이게 사이다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죄가 됩니까? 몰랐잖아요. 동네 어르신이 이렇게 주시는데 그걸 또 그냥 아주 끝까지 거절하는 것도 그게 시골에서는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잔 입에 닿는 것까지는 되겠지만 그런데 그 다음 이후에도 제가 그분들과 같이 흥에 겨워서 같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다면 교회의 성도들은 시험 들 것이고 그분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저하고 유흥의 대상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 속는 것은 죄가 되지 않겠지만 그 속은 다음에는요 깨달았을 땐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속았어도요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 죄가 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보니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을 때 속더라도요 욕심 없어야지. 욕심을 가지고 속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곧바로 죄가 되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 뭐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시 말해서 내가 미혹되고 시험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욕심에 끌려가니까 시험도 오고 미혹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욕심이 없었으면 시험 안 당했을 텐데. 욕심이 없었으면 한 번 속을지는 몰라도 그 욕심이 거기서 끊어졌을 뻔할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악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적어도 우리 안에 욕심이 없어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속더라도 욕심을 가지고 속으면 그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속고 속이는 게 일상이에요. 어떨 때는 사람들을 잘 속여야 돼.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저도 지금 우리가 뭐 보험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보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도 공부도 좀 하고 있고 막 그런데 보니까 요거를 알려주는 거하고 안 알려주는 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면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거를 자세히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 또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은 또 어떨 때는 속여야 되고 어떨 때는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알아도 또 속아줘야 될 때가 있고, 또 내가 또 누군가를 속여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게 인생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 지혜라고도 세상은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성경의 말씀은 첫째,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리고 속지 않으려면 욕심에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 속지 마라. 여러분, 이 속는다는 것, 누가 속은 다음에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속은 것은 다 분하고 나빠. 그런데 욕심에 끌려서 제가 속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기분이 좋아? 속은 다음에 기분이 좋아요. 오히려 내가 욕심에 끌려서 속아갖고 은근슬쩍 넘어가면은 나에게 유익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편안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미혹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욕심을 버리고 속지 말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속는 이유 중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첨하는 입술로 인해서 우리가 또 속기도 합니다. 시편 12편 32절에 보게 되면 아첨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아첨하는 입술. 아첨한다는 게 그 히브리 개념으로는 뭐냐면 아첨한다는 건 부드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막 이렇게 강하고 또 뼈 있게 막 강하게 막 쏘는 듯한 언어, 그러면 그런 언어는 대체적으로 사람을 경계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언어의 태도를 보고 딱 경계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를 속이진 않을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는데, 문제는 이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입술에 부드러운 언어로에 우리는 자칫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듣기 좋은 말, 오늘 우리에게 친근하게 하는 말, 우리에게 유익과 어떤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이 돼서 오늘 우리를 미혹되고 시험에 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 서로가 이 부드러운 언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속이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아첨하는 말을 조심해라. 속지 않으려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존재, 여러분 때때로 보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또 저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53편의 그 표준 설교라는 게 있는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가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진짜 이래갖고 천국 가겠나 싶어. 예수님도 참 우리 마음에 불편하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복수하라 그러면 차라리 통쾌할 텐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저한테 막 해코지하고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으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데 그게 참으로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말들은 어때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야, 저 사람이 너의 원수인데 기도할 필요 있어? 응? 저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저 사람을 지금 가서 한 대 쥐어박아도 시원치 않을 거야. 맞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나오는 그 쾌락,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면서 얻는 쾌락이요, 마치 마약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네요. 이 뒷담화에는 쾌감이 있대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에는 쾌감이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욕하면 그 쾌감이 쾌감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욕하는 말은 여기다가 하면은 또 여기서 전달이 되고 그 모임이 너무너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쾌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철저히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지만 내 귀에는 어때요? 나에게는 아첨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밥 먹을 때 보니까 너처럼 이렇게 점잖게 먹지 않고 저 사람은 먹을 때 보니까 막 짭짭짭 소리 내면서 막 다 흘려가면서 아우 참 나는 저런 사람 너무 싫어. 나는 당신처럼 이렇게 점잖게 밥 먹는 사람이 좋아. 이건 뭐예요? 지금 저 사람을 험담하면서 지금 이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는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첨의 정체가 있습니다. 아첨하는 거의 정체는 바로 이건 독이에요. 독. 부드러운 독이다. 부드러운 독이다. 이게 맛을 탁 봤더니 너무 쓰고 매워 아파 막. 그럼 어때요? 아이고 이거 먹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안 먹겠죠. 그런데 여러분 딱 먹었는데 달고 맛있어. 그럼 어때요? 그것만 먹다가 결국 그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정신을 바싹 차리면 안 속을까요? 우리가 좀 양심적으로 살면 속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영적으로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오늘 우리의 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단순히 정신 수양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바싹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한 성경의 처방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느냐? 먼저 첫 번째로 보니 나는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내 스스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 주보에 보면 뭐라고 적었냐면 확신은 자만이 아닌 말씀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진짜 확신하는 게 있다면 내 자신의 자만함에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믿고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걸로다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는 과신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내 믿음에 대해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말만 믿음이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확신하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은 결국 그것은 믿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쉽게 속아요. 내가 안 속을 것 같지만 속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심리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심리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게 심리학인데 아주 특징적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들,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반응하고 저런 경우에 저렇게 반응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안 그럴 텐데 근데 아니에요. 나는 아닐 줄 알았지만 거의 다 그 데이터에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딸이 저한테 말을 막 시켰어요. 말을 막 시켜. 그래놓고 이쪽 손에다가 뭘 자꾸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을 시키고 있는데 쥐어주니까 다 받잖아요. 제가 받았죠. 그랬더니 저희 딸이 깔깔깔 웃으면서 뭐라느냐. 사람은 말하고 있을 때 뭘 전해주면은 또는 전화 같은 거 전화하고 있을 때 손에다가 뭘 쥐어주면은 그냥 다 받는데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시겠어요? 사람의 그런 재밌는 특징이네요. 전화하고 있거나 대화하고 있을 때 손에다가 뭘 이렇게 건네주면 그냥 일단 사람은 생각 없이 다 받는데요.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제가 이렇게 또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막 깔깔깔 웃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절대 안 속아. 근데 그럼 제가 요거 몰랐냐?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모른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냥 받아버렸어요. 사람은 속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 쉽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속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우리도 언제든 속을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속는다 그런 의지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서야지 내 자신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위조 지폐 우리나라는 저는 특별히 위조 지폐를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보셨나요?
은행권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위조 지폐를 보려나? 그런데 저는 위조 지폐는 잘 못 봤는데 그 다른 나라에는 그래도 의외로 위조 지폐가 이렇게 유통되는 것들을 종종 보나 봐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해야 되는데 위조 지폐를 여러분 그 눈으로다가 이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 감별이 굉장히 어렵다네요. 그럼 위조 지폐는 어떻게 감별합니까? 그랬더니 그 손에 나는 그 느낌으로다가 대부분 위조 지폐를 감별한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가짜 지폐가 뭔지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지폐를 수만 번 수천 번을 그들이 만져보고 나면 그 느낌이 다른 지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감고도 이것만 세다가 보면은 만지다 보면은 느낌이 다른 경우에 이건 위조 지폐라는 거를 정확하게 감별한다는 거예요. 가짜가 나타났을 때 연구하지 않았지만 가짜 지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손끝에서 이질감이 느껴진대요. 뭐가 다르네. 그래서 가지고 가서 기계로다가 감별 딱 해보면 위조 지폐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질감. 저는 이게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늘 신실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주하는 데에는 각종 유혹, 미혹, 시련 많아요.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이것이 나를 속이는 걸 어떻게 감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속이는 모든 것들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이 수십 가지잖아요. 수십 가지 이단을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겠죠.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에 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거부감, 거룩한 이질감.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는 정말 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밤새 부어라 마셔라 술 먹고 막 이런 거를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친구들이랑 막 밤새 노는 거 막 아주 그냥 음란과 음탕에 빠져서 막 노는 거 막 이런 거를 막 해보고 싶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지 몰라도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는요. 이제는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밥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술 먹는 회식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술 먹으니까 막 기분 좋아지니까 막 떠드는데 목소리가 막 엄청 커지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목소리가 막 커져. 그리고 요즘에는 잘 못 봤는데 과거에는 제가 한 번은 밥 먹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한 분이 일어서더니 뭐라고 이렇게 좀 몇 마디 하는 것 같더니 남자들이 갑자기 엄청 큰 목소리로 위하여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런 문화를 안 살아봐갖고 아니 위하여 뭐 어떻게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지? 근데 제가 보니까 사회에서는 이렇게 좀 회식할 때 위하여 한번 큰 소리 내는 거 이거는 좀 봐주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빨리 밥 먹고 나가야겠다. 술 먹고 사람들이 막 그냥 고성방가하고 떠들고 있으면 너무 불편해. 그 자리에 못 있겠어. 이질감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아첨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 들려올 때에 마귀의 그 꾀임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 정상적 오늘 우리가 바른 크리스찬이라면 분명 거룩한 이질감이 생길 거예요. 여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겠다.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기도하는 게 더 어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게 더욱 어울려. 물론 제가 이 술자리 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긴 했지만 내 안에 욕심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요. 우리는 그 영적 거부감이 있어요. 탐하는 것들, 죄 짓는 것들, 악한 것들, 시기, 미움.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건 나와 맞지 않아. 거룩한 이질감을 오늘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질감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인식돼야죠. 말씀의 질감은 익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질감을 경험을 익히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기쁜 감정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될 때 그때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머무르지 말아야 될 악한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감, 은혜의 경험,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모두 장착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은 자만할 때 자만이 아닌 말씀에 있어야만 한다. 이 확신하는 것들이 때로는요 가룟 유다를 만들어내요. 가룟 유다가 믿음 없고 확신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확신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 믿음, 물론 믿음 중요한데 그 믿음이 나의 욕심에서 나의 자만에서 그것이 시작됐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에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보고 특별히 그 말씀에 오늘 우리의 삶을 끼워 맞춰야지 내 욕심에다가 말씀을 갖다가 끼워 넣으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시고 주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